핍박당하는 사도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제가 참고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K리그 마지막 파이널 티켓 같은 거 있으시면 꼭 저한테 나누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축구 경기를 보면 이 전담 수비수 몇 명이 거미같이 달라붙으며 집중 마크하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상대 팀에. 뭐 우리가 다 아는 FC 바르셀로나의 메시라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니 같은 스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에게는 남들보다 몇 배 태클과 수비수들의 견제가 붙겠습니까? 이들은 언제라도 골을 터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격수로 나서면 별로 안 붙는데 이 사람들이 나서면 막 수비수들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짜증내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담 마크맨이 달라붙는 그 순간부터 프로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공격수구나.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핍박과 시련의 태클을 걸며 공격해 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사탄이 그 파괴력을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영적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침체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탄이 이 정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이렇게 막 영적인 공격이 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을 딱 바꿔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희 사탄아, 자식 사람 볼 줄은 알아가지고 말이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 저는 뭐 전혀 영적인 시험이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부끄러워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탄의 그 경고 시스템에 여러분이 안 올라 있는 거. 사실은 새로운 교회 성도들쯤 되면 사탄의 블랙리스트 톱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고 훈련에 헌신하고 딱 제자화 되려고 하면 집중적인 핍박이 옵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둠의 군대가 두려워하며 태클을 거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 병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나 방심하고 있는 부분,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겁내고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사탄의 강한 태클과 견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정결해지고 단단해진 초대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정예화되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의 파워를 인정했습니다.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로 번져나갔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주 언짢아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적은 바로 가까이에 있다고 했던가요?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내부에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의식에도 아주 경험이 많은 교회 중진들이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혔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문제가 시기심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다 마음의 시기, 즉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로 위장하고 있어도 그들 마음속의 근본적인 문제는 시기심입니다. 질투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질투심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과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보면서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곤혹스러운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들의 메시지가 도저히 못 배운 촌사람들의 메시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했거든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3,000명씩 막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자신들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나서 LCS를 그냥 30년 받아놓고 났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평생 성전에서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뭐 지나가도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 쟤는 예루살렘에 온 지 몇 주도 안 돼서 지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림자라도 쐬려고 그냥 몇천 명이 몰려들고 베드로가 안수하면 그냥 사람들이 다 벌떡벌떡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이 사도들이 몇 주일 만에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존경과 영향력을 딱 받아버렸으니까 어찌 심사가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자신들의 교만과 영적 매너리즘을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에게 쏠리는 존경심만 시기한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의 죄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외모이든 재능이든 뛰어난 머리이든 좋은 인맥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마음이 언짢은 치밀어 오르는 뭔가가 있으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까지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시기심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도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미스 유니버스나 이런 거 한번 미인대회 할 때 TV 중계를 보면 기가 찹니다. 이렇게 다 분위기 좋다가 한 몇십 명 쫙 그 미녀들이 서 있는데 마지막 파이널 10을 뽑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저는 호명되지 않은 옆에 후보들의 얼굴을 쫙 봤어요. TV로 쫙 보니까. 가관이더군요. 왜냐하면 이 10명, 미스 베네수엘라 그러면 와 박수치고, 그 다음에 미스 푸에르토리코 그러면 팍 박수치고, 그럴 때마다 박수를 치지만 처음에는 박수가 크다가 점점 이 미녀들이 박수 치는 소리가 이상해지면서 얼굴 표정들이 점점 자기가 뽑힐 확률이 줄어들면서 그 표정이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딱 보여요.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제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뭐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그 얼굴에 얼마나 그 예쁘신 얼굴들 뒤로 그 복잡한 표정이 다 보이는지. 사실 자기 나라 대표에서 그 미스 유니버스 그 대표로 나올 정도만 돼도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한 명씩 불릴 때마다 저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내가 서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더 예쁜데, 이런 생각들을 딱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그리고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시기심을 불타는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기심은 궁극적으로 상대의 파멸을 원합니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없는 거를 왜 쟤는 갖고 있지? 그러다가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야지. 그 생각이에요. 마르크스 혁명의 무서움이 그거 아니에요? 왜 부르주아는 프롤레타리아보다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건 부르주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결과만 놓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르주아를 두들겨서 다 나누자. 사울이 어린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파괴시키려 하다가 자기가 죽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저주받아 쫓겨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갑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무슨 딴 영이 들린 것 같아요. 괜히 전투적이 되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악한 일이 그 사람 주위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이 시기심은요, 먼데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향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빌 게이츠 돈 많아서 힘드세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내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픈 거지. 뭐 빌 게이츠가 뭐 강남 부동산 다 갖고 있든 무슨 상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시기심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질투하다가 추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계속 시기심의 노예로 자꾸 만들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질투했죠. 영적 지도자들도 시기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남과 비교합니다. 옛날 중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참 훌륭한 주교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고 친절하고 경건한 이 주교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동네 마귀들이 다 달라붙었는데 이 주교님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들이 본부에다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마귀가 출장 왔어요. 저 주교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은. 그랬더니 시니어 마귀가 픽 웃더니 봐라. 그리고 탁 가서 그 주교한테 소곤소곤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같이 경건하던 주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막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러니까 신참 마귀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선배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고참 마귀가 씩 웃으면서 내가 저 친구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냐? 뭐라 그러셨습니까? 옆에 동네에 네 친구 주교가 방금 대주교로 승진했다. 딱 그 말 한마디 했다. 그 말 한마디로 게임 끝.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거든요. 아니, 불쌍한 사람이 병이 나왔다. 그러면 축복할 일인데 자기를 통해서 안 낫고 촌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하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거는 병이 나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유명해지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이 축복할 일인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도들을 투옥시킨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옆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부흥하고 옆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사람들이 칭찬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옆에 동네 목사님 설교 집회 갔다가 은혜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나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하냐. 너무 그분 은혜로. 그러면은 제가 그러고 말하죠. 은혜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이 속으로 막 일어나는 제가 그 심정이 뭔지를 압니다. 웃으시는 분들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를 돌로 쳐라. 아니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런 칭찬 저런 부흥은 나에게 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옆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그것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을 파괴시킨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사탄이 그렇게 껴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부흥에서 성가대 하나 더 만들잖아요. 이제 두고 보세요. 조심해야 돼요. 성가대 1부, 2부, 3부 성가대에 있는 교회 치고 시기심과 질투가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1부 성가대를 칭찬했으면요. 2부도 똑같은 대사로 칭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그냥 막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 긍휼 사역도 그래요. 제가 그 죽어가는 분들 사역하는 호스피스 사역자들한테 최근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도요. 자원봉사자들끼리 싸운대요. 이게 내 환자라는 거지. 이 환자 임종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왔다고 네가 왜 기도하고 있냐는 거지. 자기縄바리에 그만큼 환자들을 넓혀서 자기가 케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안내위원, 선교, 긍휼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시기심의 노예가 돼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My grace is enough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웃는 와중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크게 웃으신 분일수록 수상해요. 지금 성령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지 말고요. 질투의 반대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잘하는 것은 박수치고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요. 저도 똑같은 레벨이 돼요. 포용하는 사람에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심의 끝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쟤한테 준 거 나는 안 주셨나요? 그러나 10손가락 겜으로 안 아픈 손가락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왜 옆에 비교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왜 옆에 집 남편이랑 비교하세요? 남편이 바꿔댄 거 아니야? 205호 남편이 우리 남편이어야 되는데 자식도 그렇게 비교하십니까? 703호 애가 우리 집 애라야 되는데 비교하십니까? 그러면 자식도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비교하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심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영적인 무지입니다. 19절 21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냈는데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캄캄했어요. 어둠의 역사를 사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액션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 안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의 매너리즘과 교만과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비극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집사인데 순장인데 하나님 음성 들은 지 1,50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리더십에 능력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해요. You will listen to the voice of God and you will experience the working of God.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도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생각에는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가둬놓으면 이 사도들이 겁에 팍 질려가지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재판에 끌어내면 그냥
병든 닭처럼 이렇게 덜덜 떨 줄 알았죠. 그런데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감옥으로 사도들을 데리러 간 부하들이 충격을 받았죠.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는데 그 앞에 경비병들까지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데 정작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둔 감옥이나 사도들을 가둔 그 지하 감옥을 가봤죠. 그 지하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닌 게 이렇게 돌로 된 한 층에서 구멍을 뚫고 사다리로 사람을 달아내리는 감옥이 못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탈옥을 합니까? 2중 3중 벽으로 쳤는 데다 싸나운 경비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데 탈옥을 했다면 쇼생크 탈출처럼 터널을 판 흔적이 있거나 감방문을 부쉈거나 경비병들이 죽거나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12사도만 연기처럼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탈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손이 거기를 스친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보고를 받고 나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의혹하여 they were puzzled. 이 말은 혼란에 빠져서 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unable to interpret. 그것입니다. 아니 자기들도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 처음 보거든요. 사람이 언제 당황하나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지금 여러분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라는 것은 24절 후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 황목한 탈옥 사태에 대해서 그들이 의혹했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wondering what would come of this.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거죠.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 사도들의 영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더니 감옥 문이 뚫려버렸으니 이거는 불을 붙인 격이 되어버렸죠. 사도들이 믿고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그 능력만 입증해 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걸 정말 감당 못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서 이들이 항상 걱정하는 건 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26절에 체포해 오면서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한지가 나옵니다. 26절 보십시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체포하면서 경찰이 벌벌 떠는 모습 보셨어요? 너무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체포하니까 이거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이쪽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새는 저쪽으로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원래 명분 없는 사람이 답답한 거거든요. 당당하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러면 여론의 눈치 보는 요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 맞추며 사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문을 열어주셨어요. 감옥, 12사도가 다 갇혀버린 이 감옥. 이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했겠죠? 감옥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둡고 힘든 곳입니다. 죄 지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12사도가 예수님 일했다는 죄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시험 들기 쉬워요. 그렇죠? 내가 헌금했는데, 헌신했는데, 주님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임직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직분 맡았는데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러나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생고생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을 때는요. 그때만 겪을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게 스페셜 서비스 from heaven. 천국이 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었을 때,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특별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그 평안,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일하다가 욕먹는 거, 억울하게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타이밍이 참 신비하죠?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체포되자마자 풀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체포되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또 한밤중까지 기다리셨다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느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만 느리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힘든 감옥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몸이 아파서 병이라는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계신 분, 사업이 너무 안 풀려서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함 속에서 재정적 압박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신 분, 또 가족이나 가정의 달인데 어떤 가족과 오랜 시간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분들, 직장 동료와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직장 동료나 상사와 어떤 관계가 틀어져서 힘든, 그래서 정신적인 미움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감옥의 옥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영적인 채찍이 뚫리거든요. 한밤중에 초롱성 같은 감옥을 열어주셨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밤중에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저 같으면 주의 천사께서 그래 다들 고생 많이 했어. 베드로 이 옷에 흙 묻은 거 봐라. 그러면서 탁탁 털어주시면서 이제 집에 가서 푹 자고 하루 이틀 좀 인삼 먹고 푹 쉰 뒤에 다시 한번 먹기 열심히 해보자. 수고했어. 그리고 이제 해장국이라도 먹여서 집으로 딱 보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러십니까?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감옥에 안 들어간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냥 자 빨리 가서 다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죠. 와, 감옥 탈옥해서 탈옥 스토리 좀 들려줘.
그거 탈옥 스토리 그 스토리로 만들면 CNN에 확 나올 수 있는 다큐멘터리, 빠삐용, 대탈출 뭐 이런 거 그게 우리의 초점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나와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게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계속 기적을 주실 텐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11년 전 제가 탄 비행기가 포항공항에 동체 착륙하다가 두동강 나서 몇십 명 되는 중경상자가 발생했을 때 저는 기적적으로 작은 부상만 입고 살아나서 남들 피 철철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1시간 있다가 한동대 가서 그대로 다시 설교했거든요. 채플에 가서. 설교하고 집에 오는데 그냥 어깨와 그냥 허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그것은 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수명은요, 여러분의 건강 나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 나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미션을 하고 가라고 그러니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느냐?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죽을 병에 걸린 여러분 살려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위기로부터 여러분 사업을 지켜주셨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부딪히면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주야, 제 남은 생애를 몽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의 나라 위에 제가 헌신할 것이며 제 자식이랑 의논도 안 해보고 제 자식까지 바치 헌신시키겠으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회복하고 사업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한 태반의 사람들은 언제 그런 기도했느냐는 듯이 사업이 풀린 건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몸이 건강해진 거는 의사를 잘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싹 돌아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약속을 주님께 과거에 드렸던 분이 있다면 오늘 영적인 기억을 추슬려서 서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았어요. 축복만 받고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영적인 어디선가 채증이 걸려 있을걸요. 기도에 아주 풀 파워가 안 나올걸요. 마음에 완벽한 평화가 없을걸요.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숨통이 확 트이고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단단한 감옥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때는 그냥 그렇게 막 살라고 끌어내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인생 후반전은 복음을 위한 인생이에요. 사명을 위한 헌신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으로 풀려나온 이 사도들이 그래서 나오자마자 즉시 새벽부터 가서 설교하잖아요. 성전에서. 야, 사실 새벽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새벽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미루잖아요. 오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면 미루는 순종은 거의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순종도요. 일어나자마자 즉시 했어요. 12시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10년 후에 하라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10년 후에 말씀을 주셨지 지금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은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고생을 하고 가서도 기죽지 않고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릭 오렌 목사님이 며칠 전에 트위터에 올린 글 중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을 가둘 수는 있어도 그의 시마저 가둘 수는 없다. 리더를 체포할 수는 있어도 그의 비전마저 체포할 수는 없다.
목사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그의 메시지마저 가둘 수는 없다. 제가 며칠 전에 릭 고렌 트위터에서 이거를 보고 아니, 이 양반도 같은 복문으로 설교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렇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 한마디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미룰 수도 없고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자살하려던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실 거예요. 이혼을 하려던 사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꾸시게 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끝장내고 포기하고 도망가려던 사람의 마음을 바뀌셔서 재혼지시키실 거예요. 욕심에 눈에 멀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려던 어떤 사람을 고치실 것이고 때로는 어두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병마로부터 족쇄처럼 잡혀있던 사람도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설교에 있어서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오늘 특별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지 않아요? 방금 감옥에서 빼낸 사도들은 좀 숨기셔야 될 텐데 다시 사람들 뻔히 보는 성전문 앞에 다시 설교하게 하시고 그럼 다시 발각돼서 체포될 게 자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그때 다윗아 사울 궁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쫙 숨기셨어요. 그렇지만 또 모세를 바로 앞에 가서 그냥 가서 Let my people go 백성들 다 풀어줘. 거의 자살행위죠. 그렇게 또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퍼블릭에 다시 체포당할 수 있는 그 공적인 장소로 다시 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에서 그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름이 높아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예수님을 더 영광 돌리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정말 그렇죠.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론 무섭잖아요. 소문 무섭잖아요. 이 탈옥 사건을 쉬쉬하려고 그랬지만 이미 모든 예루살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바바바바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야, 니들 소문 들었어. 이것은 따끈따끈한 그 감방에 있던 제사장 부하들로부터 나온 핫 뉴스인데 말이야. 아, 글쎄 초대교회 지도자 12명을 철옹성 같은 감옥에 가뒀는데 다음날 감쪽같이 다 빠져나왔대. 경비병들도 그대로 있고 문도 그대로 있는데 다 빠져나왔대. 야, 그럼 그냥 돌문을 통과한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도 사실 아니야? 그들이 그 정도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 못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여론이 단 한 번의 탈옥 사건으로 순식간에 사람들한테 퍼진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몇 방으로 김정일에게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20대들이 북한군에 대한 어떤 집단인지를 순식간에 깨닫게 되는 단 15분의 레슨으로 정신교육이 됐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다가 탈옥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론은 다 사도들 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신문할 때는요, 기가 죽어가지고 신문 당하는 쪽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주도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견디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조금만 참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의연하게 견딘다. 그러면 사탄이 물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말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너희 가르침이 얼마나 극성인지 예루살렘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칭찬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사람들로부터도 이 비슷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복음으로 강남을 가득 채워버렸구나. 서울 시내를 가득 채워버렸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도 이런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전도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이 확실한 인생관입니까? 저는 대통령, 재벌, 고위공직자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요, 참 불쌍합니다. 여론 한마디, 신문 기사 몇 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얼마나 사람 눈치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했지 세상 눈치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줄 서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기자를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때 그 말씀을 외우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베드로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딱 선포하고 나서 30절 32절에 쫙 보면 이제 이때까지 해오던 설교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너희들이다. 부활의 예수님 전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가 대동강변에서 자기를 죽이는 조선인 병정에게 주어진 성경책 하나가, 그 병정이 집에 와서 조선인 군사 집에 와서 벽지로다 해붙였죠. 그 성경책을 찢어서. 그걸 읽고 자기랑 조카가 예수 믿었잖아요. 한국교회 최초의 그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오래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참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그분이 참 억울한 게 많았는데 얼마나 평온하게 그 조사를 잘 받았던지 그 담당 검사님이 나중에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 얘기를 들려주는데 자기가 검찰 조사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사람 처음 봤대요. 그리고 검사님 힘드시죠?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 영혼의 그 깨끗함과 깊이가 어떻게 자기가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언젠가는 한번 나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새로운 교인이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 메시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체험했다. 부활을 체험했다. 여기에 내 목을 걸었다. 그런 당당함이 베드로를 12사도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하면
세상 앞에서 당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안티기독교 분위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핍박이 많고 조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로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위축되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인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탄이 사람을 알아보고 붙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영적 공격이 심할 때 가서 어떻게 말하셔야 돼요? 아, 사탄아, 자식이 사람 볼 줄은 알아가지고 좋아. 그 정도는 와야지. 나는 새로운 교회 교인이야.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야.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선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억울한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을 우리도 겪게 하실 텐데 그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으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